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송축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성탄절 1번 119번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들밖에 안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자리에 앉으시고 황희윤 장로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명과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한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날에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자들아 땅에 있는 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살면서도
저희 마음 한구석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잘못된 죄악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공일하신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상한 마음, 우리들의 마음 치유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지구의 만민을 구원하시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신 주님을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경축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하늘꿈교회 전 성도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산타클로스의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고 또 박해의 정신을 기억하고 그 모든 것들을 기쁨과 축제의 향연으로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말씀 속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저희가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더운 날에 호치민의 성탄절이지만 이 성탄절 예배로 기쁨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우리 하늘금 공동체 지체들이 은혜와 축복을 한없이 나누고 누리는 기쁜 성탄절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에 부르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은혜 받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 주님께서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 이 예배를 통하여 담임 목사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하실 때 저희 심령이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범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은 우리 학습 입교 세례식 성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식 할 때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학습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성례식으로 학습 예식과 입교 예식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예식과 세례식이라고 하는 성례 예식으로 우리 입교의 진행을 행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학습식 그리고 입교식 그리고 세례식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식을 진행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도 신실하게 구원의 사역을 계속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교회 앞에 선 우리 오태환 학생, 교회 앞에 선 이 오태환 학생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고 그분만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귀한 청소년입니다. 교회는 귀한 지체의 의향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시간 바로 이 형제를, 우리 학생을 학습 교인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20살이 되면 성인으로 인정하지만 교회에서는 이처럼 본인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한 그 나이부터 우리는 신앙적인 성인으로 여겨주는 것이죠. 모든 우리 교우들은요, 바로 이 청소년이, 이 학생이 믿음에 굳게 서기까지 기도와 선한 교제로서 돕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습을 받는 우리 태환 군은 거룩한 교회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드릴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제가 질문할 때 손을 들고 예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참신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당신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매일 그 말씀을 읽고 배우며 그 말씀대로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당신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교회의 예법을 배우며 세례를 받을 때까지 신앙생활에 정진할 것을 서약합니까?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풍성한 은혜와 섭리 가운데 지금까지 사랑하는 아들 태환 군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로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온 교회와 회중 앞에서 하늘의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본인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이 귀한 날,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랑하는 아들 태환 군을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오태환 군은 오늘부터 잘 앉았어요. 오태환 군은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호치민 하늘꿈 교회 학습 교인이 된 것을 공포합니다. 아멘. 이제 입교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 예식은 우리 가운데 자녀 윤우민 군에게 진행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입교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선 우리 학생 윤우민 군은 유아시에 어렸을 때의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서 자라 이제 믿음으로 자라 영적인 성년이 되어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입교를 함으로 이제 이는 지난날 받은 세례의 은혜를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님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아들 윤우민군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서약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윤우민군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때 오른손을 들어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과 우리를 감화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죄악을 온전히 버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당신은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다스림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믿음의 가정에서 한 영혼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씻기심의 세례 의식을 약속으로 미리 받게 하여 주시며 믿음 안에서 자라 이제 본인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들 우리 우민군 입교 서약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 허락하여 주시며 일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들을 받아 누리고 주님께 순복하는 이 땅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민 군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호치민 하늘꿈 교회 입교인 된 것을 공포합니다. 아멘. 우리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적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인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하여 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또한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례를 베풀 때 또한 이미 세례를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여러분들은 여러분께서 받으신 세례를 또한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김동현 성도님, 질문할 때 오른손 들고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며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을 믿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당신은 지금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며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당신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게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 김도경 성도에게 또한 우리 모두에게 세례를 선물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성령께서 특별하게 임하여 주셔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케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씻기는 세례의 의식이 우리 일평생의 신앙의 보증이 되며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김도경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김도경 씨는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거룩한 하나님 교회의 권속이 되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호치민 하늘꿈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혹시 선물이 준비되신 분들은 지금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선물이 전달될 때 축하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그 어깨에 통치권이 매일이
갑자기 많은 천군들이 나타나서 천사와 함께 하나님 찬양해. 주께 영광, 하늘에는 주께 영광. 아멘. 영광. 만민에게 은혜라. 은혜, 은혜, 은혜.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 영광의 임과 능력의 주 임과 능력의 주 만군의 주 모든 영광의 왕 도주가 길을 다스리시니 왕의 왕 도주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주가 되는 다스리시니 영원히 왕의 왕 도주의 주 왕의 왕 도주의 주 도주가 길을 다스리시니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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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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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축복된 성탄 기쁨의 인사를 아무리 나누어도 아깝지 않죠.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눌 때 세 분 이상씩 바라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또 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성탄의 계절에 또 특별히 성탄 메들리, 메시아 메들리로 준비한 우리 하늘꿈 찬양대 또 지도 반주하시고 또 수고해주신 모든 대원들에게도 이 시간을 빌어 특별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 입교례를 통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학습 신자, 또 입교 신자가 또 세례 신자가 되신 분들에게도 우리 온 마음을 당하여 축하하는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박수 다시 한번. 네. 감사합니다. 앞에 서 계시면 표정이 보여가지고 네 기쁜 듯하지만 착잡한 듯하는 네네 그렇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오늘 영광스러운 성탄절 또 세례 귀한 날 한 해 허락해 주셔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방송으로 함께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성탄의 기쁨과 은총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요 이처럼 주체치 못하는 기쁨을 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나누고 싶어하는 한 무리가 존재합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예, 그들은 바로 하늘의 천군 천사들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14절 말씀 앞에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 이들은 보면 우리 아기 예수의 탄생을 바라보면서요, 그 소식을 차마 담아두지 못하는 마음으로 터져 나오는 기쁨으로 송축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 얼마 전에 월드컵이 끝났지만 우리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긴 것을 이웃 집들이 다 알 것입니다. 그렇죠? 왜죠? 터져 나오는 기쁨을 억누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다는 것이죠. 꼭 그와 같이 천군의 세계, 천사의 세계 속에서는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세상은 생각하지도 못한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너무나 기뻐 하늘의 천사들이 터져 나오는 찬양으로 경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기쁨의 환성, 이 기쁨의 소리가 들리는 듯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학생들, 어린아이들,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이처럼 천사들이 보여준 터져 나오는 찬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찬송의 이 장면 이면에는 그러나 그 찬양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듯이 보이는 이 땅의 현실이 본문을 통하여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반전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저자 누구겠습니까?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오늘의 이 하늘의 영광스럽고 떠들썩한 찬양과는 대조되는 이 땅의 상황을 주목하면서 두 가지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7절에 나와 있는 구유라고 하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8절부터 나타나는 바로 목자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우리 혹시 학생들 구유를 본 적 있나요? 구유가 뭔가요? 구유. 판료 다음에 구유 이런 거 아니죠? 구유는 짐승의 밥통입니다. 짐승의 밥. 이렇게 마구간이라든지 이게 소를 키우는 데 가면은 짐승을 먹이는 그런 밥통.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제 말 먹는 밥통이라고 해서 말밥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말밥통이요. 성탄 카드에 그려져 있는 이 구유도 등장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아기가 누워 있는데요, 평화롭고 그리고 매우 목가적인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말밥통, 동물이 음식을 먹는 그 장소였어요. 근데 거기에 아기 예수가 누였다고 한다는 사실이 오늘 7절 말씀에 보이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아이들 태어났을 때, 우리 어린아이들 여기 있죠? 딱 태어났을 때 어디에 누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은 어디에 누이기를 바랍니까? 1번 폭신폭신한 요람과 침대, 2번 말밥통. 어디면 좋겠어요? 당연히 1번이죠. 모든 부모님들은 첫 번째 아들을 낳는 이 일에 준비하고 1년 내도록 준비하고 아이를 위한 모든 환경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조차도 갖추지 못할까 봐 요즘은 결혼도 미뤄지고 아이를 위하여 많은 희생을 이미 청년들 때부터 하고 있죠.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장소는 구유였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여간방도 제대로 잡지 못하였고, 그나마 쫓겨난 현실 가운데서 한 마구간이라고 불릴 만한 곳에서 구유의 아기를 누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그 땅의 현실이, 그리고 예수님을 태어나게 된 그 땅의 현실이 얼마나 냉혹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성탄의 계절이 될 때마다 우리는 구유를 묵상하는데요, 다시금 한 번씩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땅의 형편이 어려웠는지, 그 땅이 얼마나 춥고 차가웠는지,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온 우리 하나님의 겸손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죠. 또 한 장면은 목자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목자. 이 목자들은요, 성경에서
밤에 일하는 자로 등장하죠. 밤중에 천사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성탄의 찬양 중에 어떤 찬양이 있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밤중에 관련된 찬양도 있고, 성탄절 2부 행사도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합니다. 밤에 하기 때문에 우리도 약간 망가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도 하게 되지만, 여러분, 이 목자들은 밤에 일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 이들은요, 자기 양들을 기르는 그런 목장주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근교에서 그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의 재산을 돌보는, 종교의 재산을 돌보고 한 번씩 그 양을 팔아서 명절 때 큰 수익을 거두는 그런 양들을 키웠던 일종의 하급 노동자들, 아웃소싱 되었다고 하죠. 하도급 업체의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이었고, 시급도 별 볼 일 없었던 그런 임시적인 직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그들에게 먼저 알리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달해 주길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기록자인 누가는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묘사하기를 점점점 더 아래로 점점점 더 춥고 그 다음에 고달픈 현장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권력의 정점에 선 가이사 아구스토가 등장하죠.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1절에 그 황제가 소개된 이후에 이야기는 이제 점점 흘러서 제국의 수도 로마 지역에서 우리 시선을 팔레스타인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부모가 살았던 갈릴리라고 하는 그나마 사람들이 있었던 지방에서 그들을 점점 이끌고 가 우리의 시선을 유대의 한 작은 성읍 베들레헴으로 이끄는 것이죠. 그나마 거기에도 아이를 누일 방이 없어 마국간으로 다시 구유로, 더 나아가 자기 재산도 없고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목자들로 시선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찬양은 팡팡거리는 불꽃놀이와 같이 화려해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난 땅의 현실은 그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전달해주는 이런 반전의 상황을 누가는 전달해주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의 시선의 흐름에 따라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정도의 반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진정한 세상의 주인공이 누구신지에 대한 누가의 의문이죠. 다시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전하로. 누가는 당시 세상의 가장 중심에 선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세상의 한 중심, 로마 세계의 주인공, 그 당시 2000년 전에요. 오늘의 표현으로 하면은요, 오늘의 표현은 핵인싸라고 하죠. 핵인싸 중에 인싸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인싸라는 말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인싸라는 말은 인사이더의 줄임말입니다. 인싸. 제가 중국에 살다가 잠깐 한국에 갔는데 인싸란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순식간에 제가 아싸가 됐습니다. 아싸는 뭐면 아웃사이더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관심과 인정을 받으며 중심부에 있는 사람은 이제 인싸다, 메인스트림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1절의 아구스토는 정말 그런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에요. 가장 중심부에 정말 핵인싸 중에 핵인싸입니다. 그보다 더 중심으로 갈 수 없는 인물이에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되면은 국군 통수권, 긴급 명령권, 임명권이 엄청난 권력이 주어지죠. 이런 것들이 혹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이돌 가수라든지 유명인이 되면 그에게 몰려드는 시선과 그에게 이제 주어지는 여러 특권들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시저 어거스투스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당시 로마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인물이죠. 오늘 본문의 스토리도 그 로마의 주인공이었던 시저가 내린 호적 명령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우리는요, 아이돌 가수와 같이 인기와 그 대단함이 크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웃사이더들처럼 보이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은 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부를 많이 획득하고 디시전 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공한 사람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매우 동경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힘 있는 자의 입맛에 따라 이리 쓸리고 저리 채이는 삶을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피하려 할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1인자 호적 명령에 따라서 하는 수 없이 그 정들었던 고향 나사렛을 떠나 본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던 이들의 여정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거기에다가 그는 만삭의 임산부였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안전한 환경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 베레아라고 하는 광야길을 거쳐 돌아가는 그 길은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하기 싫은 숙제와 시험 공부를 해내야 하는 것보다 훨씬 피곤한 일이겠죠. 간혹 집에 아줌마가 급한 일이 있어서 집안일이 쌓여 있고 여러 가지 쌓여있는 일들을 처리하는 일보다도 훨씬 험난한 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역사 과정 가운데서 그들도, 그리고 그 역사의 정점에 선 아구스토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원활한 세금의 징수를 위하여, 권력의 맛을 위하여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내린 명령이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뜻대로 명령을 내렸고 자기의 뜻대로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듯 하였지만 그가 행한 모든 행동들은 알고 봤더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한 사실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럴 것이, 여러분도 저도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내 자유로, 내 의사에 따라서 내가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 의미로 혹은 신중하게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정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뿐이라고 한다는 사실,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이 유명인 가이사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온 세계의 역사는 마리아와 요셉 부부가 메시아를 베들레헴에서 낳도록 하는 일에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누가는 아주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누가 주인공이냐? 이 역사에 누가 중심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가이사의 모습을, 형편을 바라보며 그를 동경하는 삶 가운데서 이리 쓸리고 저리 쓸려 내 스스로 처량하고 비참하게 느껴질 때 누가 역사의 중심부냐? 우리 하나님께서 물어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야 했던 그 장소 베들레헴, 그리고 그를 잉태했던 마리아, 그리고 그 예수를 누인 곳 구유, 바로 이와 같은 단편들은요, 성경이 보여주는 거꾸로 세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꾸로 세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중심부가 있고 주변부가 있고, 어느 지역이든 지대가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죠. 모든 일에는 중심부의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주변부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 이런 것들을 추앙하고 이런 것들 중심으로 모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렇게 올라간 세상을 뒤집어 보십시오. 거꾸로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 높이 올라갈수록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낮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바라보시는 세상은 거꾸로 세상입니다. 오늘 베들레헴 구유에 놓이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 뒤집어진 세계를 잘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인 것이죠. 누가 주인공이냐, 누가 중심부냐, 어디가 가장 중심된 위치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누이신 베들레헴 구유였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이 다 있습니다. 그때
그때 그 자리에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베들레헴이죠. 어쩌면 이 베트남이 여러분에게 베들레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괴롭고 볼품없는 처지에 빠져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구유와 같은 마음의 현실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구유는 외적으로 보기에는 형편없고 처량하지만 그러나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을 모시게 된 것이죠. 내 삶이 떠밀려간 곳, 베들레헴 같은 곳, 볼품없이 약해진 구유와 같은 마음, 그래서 원하는 삶에서 밀려나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이 드는 그런 장면이 있을 때 오늘 베들레헴 구유에서 나신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께서 보신 세상의 중심이 어딘지를 생각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베들레헴이 여전히요 로마의 저택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동경하며 베들레헴이 로마처럼 되기를 사모하고만 있다면,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동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바보야, 중요한 것은 거기가 아니라 바로 너다. 바로 베들레헴 너에게서 나의 아들 예수를 주기 위하여 너를 구별하였다. 이런 말을 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나 한 사람이 온전한 예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국의 역사까지도 동원한다고 하는 오늘의 이 성경의 가르침은 실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날 말로 대단한 플렉스,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는 때로 회사 직원으로 있다면, 나는 내가 누군가의 조업원이고 누군가를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내 인생은 언제 살겠느냐,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이 격가지로 가고 있고 내 삶이 눌려있고 흔들리고 있다면 정말 내 세상은 언제 오는가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를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만의 베들레헴, 나만의 구유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누이시도록 모든 환경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학생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에 비하면 부모님은 권력자죠, 그죠? 요즘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자녀가 권력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중요한 결정은 부모가 다 할 수밖에 없죠. 부모의 의사에 따라 여기 태어나고, 그죠? 부모의 의사에 따라 여기에 살고 자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트남이라고 하는 이곳이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곳이 베들레헴이 되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한때 여러분의 부모가 잠시 그때 헷가닥한 것 아닐까요? 네. 여기 학생들의 일생 가운데 베트남에서 이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하필 그때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이 나라에 올 결정을 그때 그렇게 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본인이 가족의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선택을 본인이 한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학생들을 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학생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입기하고 세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삶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부모님을 그날 그 시에 그분들도 스스로 알지 못하게 스스로 결정을 하게끔 한 것이라고 한다는 사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이 베트남 삶이 얼마나 대단하고 의미 있는 삶입니까? 이곳이 바로 그런 베들레헴 구유 같은 곳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마음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녀 때문에 그때 그렇게 결정되신 거예요. 세상의 주인공은요, 힘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영이 필요한 자예요. 예수의 영을 간직하는 자, 예수의 영을 전달하는 자, 그들이 바로 온 세상의 가장 중심부이며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주인공이라고 한다는 오늘 누가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반전은요, 바로 평화에 대한 반전이에요. 평화.
오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가 전한 소식에는 정말 의미심장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라고 하는 단어예요. 14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 우리 학생들 자꾸 언급하면 귀찮겠지만 물어볼게요. 당시 지중해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힘겨루기 하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다투고 싸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질문할게요. 그들이 평화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성빈이 눈이 마주쳤는데요. 어떻게 하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뭐 나름 생각이 있겠죠. 그래. 성빈이도 나름 생각이 있을 거예요. 다 나름 생각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평화를 유지할 것인지 그 당시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었을 것인데요. 로마가 채택한 평화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가요? 로마가 채택한 평화의 방법은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가 끽소리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로마가 추구하는 평화예요. 그래서 이런 평화, 로마가 채택한 평화의 방법을 오늘날 우리가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나요? 들어보셨나요? 팍스 로마나. 처음 들어본 것처럼 팍스 로마가 주도하는 평화의 세계, 팍스 로마나. 그래서 로마가 추구했던 평화의 세계를 추구하면서 오늘날도 큰 나라들은 다른 땅에 군인을 보낼 때 무슨 군대라고 하죠? 평화 유지군 이렇게 얘기하죠. 이 평화를 동경하기 때문에 오늘날 평화를 주장하는 나라 팍스 아메리카나. 그리고 그 평화의 주도권을 가져오고 싶은 나라 중국 팍스 시니카. 이런 말은 압도적인 힘의 격차로 눌러버려서 잔소리 나지 않게 하는 평화. 이것이 로마가 추구했던 평화입니다. 누가는 오늘 1절에서 가이사 황제를 언급하면서요, 누가 진짜 왕이고 누가 진짜 주인공인지를 한번 되묻고 나서 14절에서 가이사가 자랑한 이 평화를 언급하면서요, 진짜 평화가 뭔지를 물어보고 있죠. 힘으로 정복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더 이상 싸우지도 못하게 넘보지도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일로 이루어진 평화, 이런 평화에 과연 에이레네, 헬라어 에이레네거든요. 구약의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로마가 추구하는 평화에 과연 평화에 대한 타이틀을 정말 정당하게 여러분 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역사의 진리이긴 합니다. 평화는 결코 무료는 아니죠. 평화는 값을 지불할 때만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역사의 한 진리이고 중요한 가치를 품은 나라일수록 더욱더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자력의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군대지만 평화 유지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정당 전쟁이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 전쟁이 불가피하기도 하다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설명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평화가 전쟁을 부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로마가 추구했던 평화가 정말 온전한 평화일 수 있을까? 누가는 되묻는 것이죠. 1900년도 초반에도 유럽 사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나라들 유럽에서는요, 아프리카, 이곳 동남아시아, 아메리카 대륙에서 식민지 재산으로 배를 엄청나게 불렸습니다. 각각 자기 나라의 국력이 신장하고 부가 증대되었습니다. 그러자 영토와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들 모두는 팍스 로마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도 따라하지 못하는 힘의 격차를 소유하고 최대의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은 그 땅에 끔찍한 전쟁을 일으키고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번지게 되었죠. 평화를 추구하자 하는 그들의 철학이 수많은 젊은이들을 꽃도 피지 못하고 무덤에 묻히게 하였고 그 희생의 숫자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의 평화는 많은 손실을 맛보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달성하기도 어려운 일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일이 만약에 편이 된다면 오늘날 중동은 평화가 이미 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죠.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다가 걷잡을 수 없이 전쟁이 번져가고 이제 그들이 전쟁 가운데 지치고 있을 때쯤 한 격전지에서 이 크리스마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은 정말 실화인데요. 영화로 2005년도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작된 바가 있는데요. 여러분 잠시 우리 영상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J'aime pas bien ça, mon lieutenant. C'est peut-être une diversion vu la salle. Non. Adeste fideles, leti triumphantes, venite, venite in Redem angelorum, venite adoramus, venite adoramus, venite adoramus, Dominum. My men will remove the bodies of the men killed last week so that you can bury them. And we will return the remains of your men who fell in front of our lines last November. That makes sense. Burying the dead on the day Christ was born. Makes sense. Yes.
네. 저 일이 있고 난 이후에는요, 평화를 맛본 군인들이 상부의 명령이 내려 전쟁을 제기하라고 하더라도 서로를 총을 겨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전쟁을 할 수 없는 이들을 상부에서는 다른 곳으로 파병을 보내고 이제 다른 병사로 채워서 다시 전쟁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머지않아 전쟁이 끝날 것에 대한 일종의 신호탄이었죠. 그리고 이 땅의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임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깊은 역사의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그것은 수많은 젊은이들, 수많은 무고한 이들의 값어치 희생을 대가로 하는 것이죠. 오직 권력자에게만 평화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평화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평화인 것이고, 망자, 죽은 자들에게도 위로가 전해지는 평화 아닙니까? 평화는요, 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권력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악착같이 추구한다고 평화가 임한다면 얻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가정의 평화라도 그것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왜냐? 평화는 오직 은혜로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인정되는 곳, 그것이 바로 평화가 내려지는 현장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천군 천사들이 터져 나오는 기쁨으로 온 땅 가운데 찬양을 울려낸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주일, 이날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지? 우리 부모님은 공부를 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지금 내가 무엇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지? 한마디로 말하면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평안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의 관계가 회복된 그곳에, 그 현장에 임하게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진짜 잘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요, 뒤돌아보면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힘겹고 너무나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도 그러했듯이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예수를 품는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인공을 삼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를 이뤄주실 것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성탄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장 찬양하겠습니다. 잠만 가은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음.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심령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이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은혜를 소망하며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평화를 누리게 원합니다. 정말 이곳 베들레헴 아버지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끄시고 부모님의 열정을 아버지 선택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평탄의 귀한 역사 소중한 역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드러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평화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아버지 평화가 임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온 세상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영광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전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우리 1절 찬양하시면서요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섭리 가운데 주관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허락하시며 믿음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합니다. 지금도 온 세상 역사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운행되고 있음을 믿으며 주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달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 예수를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옴을 고백하며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에이렌의 평강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평강이 슬픔 많고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하여 이 땅에도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각 가정에 그리고 온 세계 곳곳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전쟁으로 시름하며 고통하는 하나님 저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입니다. 성탄의 은혜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 지혜를 얻어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준비된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며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축복과 평강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이 땅에서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맛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하늘꿈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온 세대 예배로 드렸습니다. 끝까지 자리한 우리 초등부 학생들 수고했어. 감사해요. 고마워요. 성례식이 오늘 있었고요. 우리 성례식 학습자 오태한 학생, 우리 아까 예배 시간이라 마음껏 박수하고 축복하기에는 마음에 조금 이렇게 자제가 있었지만 이 시간 우리 세 분 학습자 오태한 학생과 입교자 윤누민 학생 그리고 세례자 김도경 성도에게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크게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잠시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식 할 때 학생들 준비해 주시고요. 광고 먼저 끝내고 수료식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광고 드릴게요. 송구 영신 예배는요. 12월 31일 밤 9시에 진행되게 됩니다. 시간을 조금 봤는데요. 9시에 해야 될 것 같고요. 2023년 기도 제목 적는 시간과 성경 일독 헌약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세례 선서할 때도 보셨겠지만 신앙인으로서 이제 말씀 생활에 충실할 것을 이렇게 서약하는 장면인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성경 일독에 대한 헌약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 날인 1월 1일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요 바로 2023년 예결산안에 대하여 공동의회로 모일 터이니요 예배 마치고 곧바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교회 달력이 제공됩니다. 가정당, 사업장당 한 매씩 가져가시고 전도용으로 제작됐으니 전도에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셔서 사용하실 때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유초등부 수료식 있겠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 겨울에는 수료가 없고요. 내년도 이제 여름이 될 때 상반기 수료식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학제가 두 가지 학제가 있기 때문에 수료식을 2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겨울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치부부터 수료식 하겠습니다. 유치부 수료증 제3호 이름 김승호 2016년 3월 8일생 위의 사람은 본 교회의 유치부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25일 호치민 하늘꿈교회 김영진 목사.
저도 모르게 잔소리가. 수료증 초등부입니다. 제2호 이름 조건우 2010년 1월 31세 위의 사람은 본 교회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2년 12월 25일 호치민 하늘꿈교회 김영진 목사. 자, 수료증으로 김예원 2010년 3월 16일생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기쁜 성탄의 주일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길 바라고요. 우리 서로 교제를 나누시면서 식사하고 성탄의 식사 함께 나누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